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깊이 자리 잡은 교만과 분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하는 분파적 태도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단호히 경계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참 저도 준비하면서 큰 은혜가 됐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하셨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하며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스스로 높아졌다. 그것을 책망하셨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 참된 사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고 알면서 왜 반대로 왕노릇하고 이미 다 가진 자처럼 교만하여졌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무엇이라 표현했느냐?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다라고 말하며 진정한 사역자는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스스로 낮아지는 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능력이 되어 항상 주님 안에서 낮아짐과 약함의 자리를 선택함으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란 사도 바울이나 그의 동역자인 아볼로 또한 그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포함하지요. 그러면 왜 바울을 포함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다고 한 것일까요? 이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다면서도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참된 신앙의 삶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도리어 어리석다, 미련하다, 때로는 잘못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나는 미련한 자인데 너는 지혜로운 자라 하신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미련한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미련한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그러하며 또 그 길을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즐겁게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왜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미련하다 할까요? 또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 안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향해 꼭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왜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예를 들어보죠. 누가 뺨을 때리면 보통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셨으니 아무 잘못 없이 뺨을 맞았을지라도 참고 이해합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미련하게 보이지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할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낮아지고 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바보처럼 해야 돼? 그러면 저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 저렇게 악하게 때리는 사람은 더 승승장구할 텐데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막 바꿔서 자기가 빚을릴 가운데 살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라고 말하는 이유가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용서하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욕을 먹어도 대항하지 않는 사람, 오른편 뺨을 맞아도 왼편도 돌려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인데, 그런데 성도들, 교인들, 당신으로 어떠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지혜로움을 칭찬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칭찬이 아니라 반어적 책망의 표현입니다. 즉 바울의 말은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만 그 지혜는 말씀에서 난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일 뿐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니까 내가 가서 당신이 오해했어요. 당신이 잘못 알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악한 사람인데요. 라고 잘 가르쳐 준다고 해서 지혜롭다 나는 생각하나 진리는 그리할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데 내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생각하며 그렇게 나의 강함을 주장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들에게 너는 주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구나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씀 안에 살지 않음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대주는 사람들이었다면 세상 사람들 눈에 이들이 지혜롭게 보일 리가 없지요. 아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도리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어리석은 사람 같아. 바보 같아. 이렇게 보였을 터인데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 잘 사는구나 라고 보이는 것,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도들은 약하되 즉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약하되 진리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지금 진리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힘을 과시하며 강한 척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교만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며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셨으니 참으로 강하신 분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약해지셨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피조물인 너희가 나를 섬겨야지 하시며 강한 능력으로 나타내셨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5절부터 18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길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는 주를 지키겠다는 열심으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이나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약함과 겸손함, 선과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당장 12군단보다 많은 천사를 불러서 모든 위협을 없애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만한 힘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약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인간들이 야유합니다. 자기는 구원하였지만 사람들은 다른 이는 구원하였지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와 같이 야유를 퍼붓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의 자존심이라도 남아 계시면 그러면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그만일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 본 사람들은 인정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 순종은요. 내 안에 감정이 없어야 돼요. 자존심, 기분 상하는 것, 짜증, 미움, 서운함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없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은 당장 현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믿음을 가져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약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만 이렇게 약한 모습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애 전체가 온유와 절제, 그리고 약함과 낮아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고 도리어 시기하며 배척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려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협박하듯 또 악으로 예수님을 괴롭히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대항하신다면 악을 더 바라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밀어뜯었는데 예수님이 양털이 떨어지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다시 천사들이 받들어서 들려 올리시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의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 이러면 우리는 아주 속 시원해요. 뭔가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으시지요. 도리어 피할 때는 피하시고 또 상대에게 대꾸하시고 가르치시면 악을 바라고 악이 더 성해지면 그냥 묵묵히 참고 돌아서시는, 악에 불을 지피실 필요도 없어요. 상대가 듣고 깨우치고 잠잠히 묵묵히 궁구할 것 같으면 깨우침을 주시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렇게 선으로 가르치셔도 그들이 그것을 지금은 듣고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돌아서면 또 자기의 악대로 가더라도 또 그들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자 그것도 찌르는 말이 아니라 고운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러나 이렇게 말했을 때 악을 바랄 것 같으면 도리어 그냥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참으로 약한 것 같죠. 어떨 때는 저렇게까지 의롭지 않게 행해야 하나? 이게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선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또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도 사람들의 핍박을 피하여 이동하셨고 때로는 숨어 지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신 후에도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아직 다 전파되기도 전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며 죽이려 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 지역의 사람을 고치셨을 때는 내 고향에 가서 알리라고 하셨지요. 그것은 거리가 멀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위험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행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투지 않으시고 선한 일만 하신 후 비난받아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약함이며 그 약함은 곧 인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시지만 사랑 때문에 약한 자의 자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직 선과 사랑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어 구속 섭리를 이루신 완전한 승리였지요. 바울과 같은 사도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스스로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하였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에 감정이 조금도 없고 오직 선과 사랑으로 가득하면요, 누가 나에게 오해하고 그래서 좀 뒷말을 한다고 해도요, 그게 속상해서 막 괴로워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막 너무 이렇게 그러한 그거 다 자체가 악이죠. 어떤 분은요, 자기 변명 안 해요. 변명을 안 했는데요, 그런데 꼭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나온 거죠. 그런데 그냥 말 안 하겠대요. 왜? 들은 진리가 있으니까 말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 아직 더 기도하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나 아시는데 좀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 아버지는 나를 더 큰 그릇 만드시고 나에게 뒷말한 그 사람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더 능력으로 또 나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실까? 이런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참았어요. 말하지는 않았어요. 싸우지는 않았어요. 나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어요? 상대에게 따져 묻지 않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누가 오해하나 찾아서 해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답답해요.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할 말은 많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한 문장의 글도요, 어떤 표정인지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말할 때도 되게 좀 단호하죠? 웃으면서 이런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안에 감정이 있어요. 그것도 변화돼야죠. 그럴 때 온전한 섬김으로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 큰 그릇 안에 많은 것들을 축복으로 영혼들로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 약함,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자신의 강함을 아직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의 약함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 안에서 약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함은 교만을 낳고 나의 의를 드러내지만 약함은 겸손을 낳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을 자랑하실 때 아마 단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때가 옵니다. 내가 참고 양보하고 또 희생했는데 내 마음이 참 평안하다.
그러면은 가까운 분들에게 그런 간증도 해 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뭐 어떤 일이 있었어."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내가 좀 예전 같으면 속상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해하고 도리어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이 되었는데 그런데 예전에 내가 같이 싸울 때보다 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게 약함을 자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나니 변화될 때 그 행복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기도를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 안에서 약해져야 합니다. 약함으로 섬기고 약함으로 겸손하며 약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어야 하지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고 복음 전파의 길이며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입이 있어서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말함으로 인하여 상대가 실족할까? 아니면 상대가 또 악한 사람이 될까? 또 시시비비하게 될까? 그로 인하여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까? 그러니 내가 그냥 오해를 바라도 한 걸음 물러서지. 그럼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뺨을 맞는다면 사랑으로 이해하며 다른 쪽 뺨도 대줄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사랑 자체이시며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의 매매 행위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므로 용납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육으로 보면 와 예수님도 화를 내셨네 라고 말하겠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는 것을 엄히 책망하시고 경계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도 진리를 바로 알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진정한 강함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은 존경을 받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핍박받고 돌에 맞고 매를 맞으며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등 참으로 비천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종종 이러한 자리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거나 영계의 비밀한 것을 말하면 원수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회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조차 자신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은혜와 권능을 시기 질투하여 회방하기도 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자신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을 주관하여 그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이 비천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리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참된 존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사람 보기에 너무도 비천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잘 알 수 있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40에 하나가만 매를 때렸다는 것은 죽지 않을 만큼 때렸다는 것이지요. 온몸에 멍이 들고 피가 흐르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매를 사도 바울은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우리나라도 태장 때리는 그런 형벌이 있었지요. 그렇게 큰 이제 뭐 몽둥이 이런 매로 태장을 때리면 엉덩이, 우리나라의 역사물을 보면 엉덩이 때리는 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엉덩이가 너덜너덜해진다 그러죠.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매를 맞으면 뼈도 상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태장에 맞다가 죽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큰 고통,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3번 배가 파손하는 일을 겪었고 바다 한가운데서 밤낮을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 바람이 불고 물결이 몸을 때리는 바다 한가운데서 바울은 홀로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자기 민족에게서 오는 위험과 이방인에게서 오는 위험,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단한 밤들, 먹을 것이 없어 허기진 날들, 물이 없어 목이 타들어가는 순간들, 벌벌 떨 만큼 추운 날들, 입을 옷마저 없어 헐벗은 날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걸었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한들 사도 바울과 얼마나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아무리 이 사명을 감당하며 마음을 졸이고 또 애통한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선진들, 목자님 가셨던 길을 생각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더 충성하고 더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 더더욱 우리 주의종님들, 장로님들, 믿음이 있어서 직분을 받은 우리 사명자들이라면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데 조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분들 이런 뭐 고난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일하다가 조금 지적을 받을 수도 있죠. 난 열심히 충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칭찬이 아니라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좀 화평이 좀 덜 되어서 마음고생할 수도 있어요. 뭐 주를 위해 받는 고난까지는 아니어도 내 마음을 연단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마음이 좀 애달퍼도 주를 위한 충성을 멈출 수가 없어서. 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여러분 왜 사람 때문에 부딪혀서 하나님 일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 한마디를 낼 수가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은 생명도 주셨는데 나는 주의 일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내려놓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해서 부딪힌 거지. 악하니까 사명 내려놓았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더 기쁨과 감사로 충성해야 합니다. 더더욱 여러분들은 또 세상의 오해나 어떤 판단과 정죄 이러한 일들 또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받는 일들이요.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못 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까? 기도하는 제단이요. 찬양의 은혜가 있는 제단이요. 성도의 사랑이 있는 이 제단 아닙니까? 세교우들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런 교회에 전도해줘서 고맙다라고 하시는 분이 참 많죠. 나는 좋은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가 말씀이 있고 성도 안에 사랑이 있는 교회, 권능이라는 거는 몰랐으니까 그런 교회 찾았는데 이 교회분이 너무 말씀이 좋고 성도들의 사랑 참 칭찬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전도하실 때 수고도 있고 그분들이 오시면 정말 잘 섬겨주시고 하시니 세교들이 정착하는데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서 우리 일꾼들, 전도자들 참 감사하는데 거기에다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치료와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하고 어떤 경우는 세교우가 우리 전도하는 노방 전도하는 그런 곳에 커피도 돌리시고 간식도 돌리시고 하시죠. 성도 여러분, 때리는 사람들은 강하니까 때리는 것이고 바울은 약하기 때문에 맞고 이리저리 당한 것입니다. 존귀하다면 맞을 수 없는데 비천하기 때문에 맞는 것이지요. 이처럼 바울은 비천한 자리에서 굶주리고 목마르며 춥고 헐벗었을지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들을 향한 마음의 염려였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후반절에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나는 충분하다,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기도는 점점 느슨해지고 마음도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악하게 또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열매도 낼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성과를 이룰 수 없으니 나는 약해져야 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치료의 역사를 나타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더 겸비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이 권능이 크게 나타나지.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은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그러니 날마다 약해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자신의 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며 자신의 판단과 능력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옳다, 그르다, 서로 지적하고 나무라고 또 나는 그런 거 아닌데 하고 내가 입으로 다 큰 말하고 또 하소연하고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사람에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가 뭐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결국 그것은 부메랑처럼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선하지 않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때로는 비천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진리 안에 거하면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1절 12절에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굶주리고 헐벗으며 수없이 매도 맞았습니다. 정해진 거처도 없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직접 자기 손으로 일하여 생계를 해결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교회들이 많아지고 안정되기까지 그때까지는 자비량하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 전파를, 아직 교회들도 세워지지 않고 또 성도들도 많지 않은데 어찌합니까? 내가 일하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파하고 교회가 정착되고 안정될 때까지 그와 같이 수고하는 것이지요. 당시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많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따르는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전도해야 했기에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었지요. 오히려 의심과 냉대, 조롱을 당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천막을 만드는 기술로 돈을 벌며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전도하면서 수많은 욕과 모욕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복을 빌어주었고 핍박받을 때는 참음으로 견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온전히 삶에 실천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비방을 당한 즉 권면했다는 것은 자신을 헐뜯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잘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타이르며 권면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가 나를 비방한다고 해서 같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고 축복해주면 서로 화평할 수 있고 사단의 역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화가 있는 곳에 싸움과 다툼, 시시비비가 있는 곳에 사단이 역사해요. 아유, 저는 말로 싸워도 다치지 않았는데요. 내 마음도 불편합니다. 싫습니다. 그것도 다 여러분들 사단의 올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섬기고 화평하고 낮아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십니다. 또한 마음이 평안하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지요. 화평하니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심령이 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로 마음을 지키고 선과 사랑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하였더니, 이렇게 진리, 선, 사랑, 주님을 닮아 행하였더니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것,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높임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하는데 아니, 도리어 더 낮아졌다? 사람들이 저렇게 업신여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봅니다.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벌레를 잡아주고 정성껏 물과 비료를 주며 잡초를 뽑아주는 등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동물이나 식물도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평안케 해준다는 이유로 소중히 여김받지요. 그러나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는 생명의 일을 했지만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방과 핍박, 저주와 매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었으나 돌아온 곳은 조롱과 배척이었습니다. 동식물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건만 사도들은 찌꺼기 같은 대우를 받은 것이지요.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잘못되었다, 이단이다 라는 말을 들으며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당연히 치료받은 성도, 은혜받은 성도들이야 주의 종들을 섬기고 정말 자기의 생명같이 소중히 귀히 여긴 이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저 사도를 통하여 누가 치료받고 응답받은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이려 그것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회방한 것처럼 사도들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존귀해야 할 사도들이 짐승이나 풀 한 포기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표현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서로 팔을 나누고 분쟁하였습니다. 각자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다른지 보십시오. 사도들의 삶은 결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리를 받았다고 하나 그 진리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 안에 살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행하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인의 삶은 세상적인 강함과 자랑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기뻐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핍박 당할지라도 참고 비방을 받더라도 사랑으로 권면하는 삶에 있습니다. 헐벗고 줄이고 매를 맞고 비천한 자리에 놓일지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의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교훈을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인의 빛과 향기를 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 우리의 표대는 영원한 천국에 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도들이 조금 찌끼처럼 또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러한 위치처럼 낮아진 것 같아도 하늘에서는 큰 자이지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존귀함의 대상이요 칭찬을 받을 것이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사도들에게 가서 이 땅의 사역들에 대해 들으려 할 것이고 또 칭찬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 훗날 영원한 시대에서는 당연히 큰 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런 낮은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요?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서. 자,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땅의 삶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영원한 천국을 위해 이 땅에 조금 내가 불편한 일들도 감수하고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을 도리어 회개하고 돌이키며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마음이 영 속상하고 불편했던 이러한 작은 마음까지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사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담기 위해 기도하며 회개하고 노력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말할 권도 있고 입도 있지만 그냥 내가 말하지 않겠어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것은 낮아졌다, 약한 자다 할 수 없지요. 이러한 내 모습,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런 말씀들, 주님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을 들었는데 이 땅에서 내가 큰 자 되고 싶고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고 이 땅에서는 군림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도 천국 가겠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내가 뭐 주의 종 사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종도 아니고 뭐 나는 레위족도 아니니까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구원만 받는 낙원에 들어가겠다고요?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누구나에게 예루살렘 문이 열려 있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 침노하셔야지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지적하는 사람, 여전히 불평 원망하는 사람, 여전히 칭찬받고 싶은 이런 내 마음, 그래서 칭찬받지 못하면 또 서운해하고 내가 잘한 것을 드러내고 또 꼭 말해야 되는 이러한 모습,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지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깨어져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세상적인 강함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혈기가 왕성했고 의분이 넘쳤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나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학문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으며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으니 그는 세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지요. 그러나 이 바울이 그 모든 강함을 내려놓게 됩니다. 바로 주님을 만난 후 내가 이제까지 옳다 했던 것, 내가 강하다 했던 것, 이 모든 것이 쓸데없다는 것을 주님으로 인하여 알게 되었지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약한 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약함과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땅은 천국이 아니고 영의 세계가 아니고 육의 세상이니까요. 일 하늘이니까요.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하거든요. 진리, 빛이 틀려서가 아니라 도리어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고 질타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낮아진다 한들 속상하지 않죠. 세상의 눈에 약해 보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강함의 자리이며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가 되어 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